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그 마지막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그 족보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쓰일 때는 항상 뭔가 시점이나 장면 또 시간의 어떤 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톨레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또 하나의 문, 또 하나의 어떤 단계가 열리는 것, 또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그 어떤 역사의 그 기단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그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나중에도 그 여러 족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그렇게 족보가 쭉 언급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이 톨레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 항상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문학의 어떤 전통이기도 하면서도, 또 누가 누구를 낳는다, 해산한다,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여룹바알을 낳았죠. 여룹바알은 이제 기드온이고, 기드온은 가지를 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바알과 다투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예표로서 기드온이 그의 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이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서 40년 동안 이제 평화롭게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역설적인 그 평화가 항상 사사기서에서는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가 굉장히 쏟아지는데, 이렇게 평화 시에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 분쟁 또는 고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제하고 싶은 순간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다시 그것을 겪으라고 하면 겪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때만큼 좋았던 때가 또 없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좋았던 때는 그냥 아무런 직책도 없이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때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너무 성공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죠. 더 이상 싸울 적이 없다는 것. 다윗도 전쟁에서 물러났을 때 곧바로 그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터에서 물러나는 순간부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취약한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언젠가 이 하나님의 이 전쟁들을 다 마치고 좀 쉴 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꼭 무슨 어떤 직책이나 또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직책에서 물러나지만은 은퇴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잃게 되면 외적인 것을 통해서, 외적인 어떤 안정을 통해서 그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을 잃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평화가 왔을 때에, 그리고 아주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을 때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70명 정도 되려면 못 잡아도 아내가 거의 한 20명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6장 8절에 솔로몬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거의 이 사사시대에, 이 왕정시대가 아닌 이 사사시대에 거의 솔로몬급으로 자신이 어떤 또 왕처럼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왕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기드온의 어떤 삶은 거의 왕의 그러한 그 스타일로,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명성이 있었을 것이고, 어딜 가나 어떤 흠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그 왕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것을 우리가, 그런 암시들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왕을 세울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그러니까 군말을 많이 갖지 말고, 또한 무기를 많이 만들지 말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미혹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틈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왕의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그만큼 조정하고 싶은 어떤 세력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왕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런 타이틀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왕에게 달라붙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계속 결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신명기서에서 보면, 신명기 17장에서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어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러니까 많은 아내 대신에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대신에 율법책을 평생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반대로 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율법을 옆에 두고 읽을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한 가정에서 뭐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게 수십 가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은 언제 읽겠습니까? 기드온이 당연히 그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그것이 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세겜의 어떤 그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훗날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인데, 9장에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기드온의 지역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제 므낫세 사람이고 기드온의 지역은 아비에셀 그 지역이라서 이 세겜과는 꽤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거기에 첩이 있고 거기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훗날에 여로보암이 꼭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행음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행음 사건인데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거기서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여서 왕이 되었죠. 다윗의 그 왕조, 다윗의 언약을 그가 파기하고 왕이 되고 세겜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그 금송아지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제단을 쌓은 것을 바로 여로보암의 행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신부만을 취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아내에게 충성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타협하였을 때 어떤 타협의 지점 가운데서 사라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두라 이 하가를, 그 종 하가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낳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 마치 그 선악과를 우리가 함께 먹읍시다라고 했던 그 하와의 청을 아담이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그런 타협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이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죠. 종의 아들을 낳은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이고 또한 이 인류의 가장 큰 어떤 그 비극의 씨앗입니다. 지금도 아랍과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또한 이삭의 후예들이 싸우고 있죠. 세겜의 첩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해 보여주는 것은 훗날의 북이스라엘의 그 간음 사건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하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뉘어져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행음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첩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지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가 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블레셋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이 블레셋에서는 왕의 이름을 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주변 나라의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름을 따서 지은 거겠죠. 왕의 이름을. 그래서 무슨 그 영국식 왕의 이름처럼 그냥 지은 거겠죠. 아무 거부감 없이 무슨 찰스, 에드먼드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좀 외국식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첩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기드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언제부터, 그러면 왜 기드온이 이렇게 되었느냐? 기드온이 그
모든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 기드온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제 그 말씀에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얻은 그 귀고리로 만든 그 금덩이를 가지고 그 전리품 가운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거기에서부터 기드온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범죄이고 어쩌면 기드온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범죄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제사장의 에봇.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금 에봇, 우림과 둠밈이 박혀져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음으로써 기드온이 자신의 집 또한 자신의 거처를 산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크게 흠잡히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산당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참 열심히 하는데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상관없는 기도. 자기가 뭐 자수성가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아이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온통 관심이 다 기울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신랑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절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절제가 그렇게 막 투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 절제의 열매를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어가 없고 계속해서 한번 범죄하는데 아무런 그런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고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결핍과 고난이 결코 어떤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의 무슨 어떤 비리나 치부나 돈을 횡령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없어서 못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건강이 없어도 바울이 그 모든 사도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고 쓰러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건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없었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러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풍족한 것이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 무엇인가를 너를 찌르고 브레이크를 밟는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기드온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려주질 못해요. 왜 말려주질 못하냐면 특별히 이게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이면 누가 보기에도 악한 것이면 주변에서 와서 말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0계명의 그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간음과 간음죄와 우상 숭배의 죄는 영적으로는 같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파괴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가 된 상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룬, 정말로 한 세 사람을 이룬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간음의 죄 또한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언서에서만 이 간음에 대해서 또한 34번 이상 간음에 대한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린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분열로 그렇게 갈라져 있고 또 각자의 어떠한 예수의 신부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신부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게 막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교회는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교파와 정파 그리고 오늘날의 그것을 그래서 아주 그냥 이대로 남겨두고 이걸 크게 해서 다 통합하자.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대한 큰 음모론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적그리스도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WCC라든가 여러 그러한 그 교계의 어떤 그 연합에 대한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연합이지 완전한 신부의 단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단장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교회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단체들 다 사라지는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영적으로 다 연결될 것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에 무슨 교파가 있겠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냥 그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당신 어떤 지파, 어떤 계통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기드온이 많은 신부를 얻는 것은 마치 교회가 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 지금 상태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무엇인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와서 깃들일 만한 어떤 사이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가지를 제거하는 자였는데 너무 많은 가지를 뻗었어요. 단 하나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만이 남겨지는 상태가 교회의 완전한 단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가지들, 그래서 너무 커버리고, 그것이 마치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가루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고, 뭔가 어떤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뭔가 국가적인 종교가 되게 하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분열들이 있고 많은 음행들이 있고, 마치 세겜의 첩처럼 결국에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낳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의 단장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큰 환란이 교회에 닥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마귀에게 열흘 동안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많은 시험들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계시록 14장에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그 포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지만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그 많은 알갱이들, 많은 그냥 각자의 어떤 개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피로, 그저 순교자의 피로 그렇게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단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 날에 아마도 우리가 그러한 날에 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고 또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또한 남은 자들이 될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다면 또한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다 흩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제 기드온이 죽음에 항상 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그들의 호흡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틈들이 열리고 뭔가가 조금씩 변질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기드온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여기서 특별히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엘 브릿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엘 브릿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브릿은 베리트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언약이다, 언약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약속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바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끝이 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엔드 타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붙드는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알의 언약은 무엇이냐?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너에게 이러한 소득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이. 바알의 언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혹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것만 잘
사기꾼들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뭔가 큰 뭐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바알 브릿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언약은 태생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그 나라와 또한 그곳에 어린 양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배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은혜를 이제 잃게 되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과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자신들의 모든 목숨을 내놓고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의 그 용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퇴색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마치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과도 같이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저 많은 그냥 그 아내를 둔 기드온처럼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많은 그러한 그 신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낳는 아들 또한 그들이 그런 많은 어떤 개별적인 존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기를, 또 이 시대에 다시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뭐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비판한다 한들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울며 또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해, 또 새로운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